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시다면 왜 악을 그냥 없애버리지 않으셨을까요? 왜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어쩌면 위험천만한 선물을 주셨을까요? 이 질문은 지난 6천년 동안 신학자들, 철학자들, 그리고 평범한 신앙인들을 괴롭혀온 가장 근본적인 물음입니다. 어떤 이는 이것을 하나님의 실수라고 말하고, 어떤 이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대의 논쟁 한복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유의지와 악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의 허용의지라는 신비로운 개념까지 여러분이 한 번쯤은 품었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직면해야 할 가장 불편한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정말로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면 왜 이 세상에는 여전히 악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왜 무고한 사람들이 고통받고, 왜 전쟁이 일어나고, 왜 질병과 재난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철학적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하는 실존적 고민입니다. 기원전 4세기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악을 막을 의지는 있지만 능력이 없다면 그분은 전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악을 막을 능력은 있지만 의지가 없다면 그분은 선하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능력도 있고 의지도 있다면 악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만약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다면 왜 그를 하나님이라고 부릅니까? 이 날카로운 질문은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신학자들을 괴롭혀왔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정론, 즉 테오디시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성경은 악의 기원을 설명할 때 놀랍게도 인간에게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악의 역사는 그보다 훨씬 이전 천사의 세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서 28장은 우리에게 루시퍼, 즉 빛을 가진 자의 타락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루시퍼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지혜로웠던 존재였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으로 단장하였었나니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지키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세웠었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루시퍼는 완전하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결함이 있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완전한 존재에게서 어떻게 불의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자유의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창조하실 때 그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로봇처럼 프로그래밍된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루시퍼는 그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하나님께 반역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이사야 14장 13절부터 14절은 그의 마음속 생각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왕자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아지리라 하였도다. 여기서 우리는 5번의 내가를 봅니다. 이것은 자기중심성의 극치입니다. 루시퍼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대체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4절은 루시퍼가 혼자 반역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천사들의 3분의 1이 루시퍼를 따라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 타락한 천사들을 우리는 악마 또는 귀신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루시퍼가 반역할 것을 미리 아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처음부터 천사들을 순종하도록 프로그래밍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반역의 가능성을 열어두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랑의 본질에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강요될 수 없습니다. 프로그래밍된 순종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기계적인 반응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로봇이 아닌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는 선택의 자유가 필수적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것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택할 수 없다면 그 사랑은 진짜가 아닙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랑은 자유롭게 주어져야 합니다.
강요된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자유의지는 악의 가능성도 함께 포함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의지의 역설입니다. 진정한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필연적으로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포함합니다. 천사들의 반역 이후 하나님은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인간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형상과 모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각각 첼렘과 드무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모가 비슷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본질적인 속성의 유사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창조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천사들에게 주셨던 것과 같은 선물,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우리는 에덴 동산의 장면을 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완벽한 환경에 두셨습니다. 모든 필요가 채워지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한 동산 한가운데에 하나님은 한 그루의 나무를 두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 계명을 하나님의 제안으로 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금지 명령을 주셨을까요? 하지만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면 이것은 제한이 아니라 자유의 표현입니다. 이 한 그루의 나무는 인간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약 이 나무가 없었다면 아담과 하와는 진정으로 자유롭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순종하도록 프로그래밍된 존재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테스트를 주셨을까요? 그것은 진정한 관계를 위해서입니다. 선택 없는 순종은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선악과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시험하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은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은 뱀의 유혹과 인간의 타락을 기록합니다. 뱀, 즉 사탄은 하와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루시퍼의 반역과 똑같은 패턴을 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사탄은 자신이 원했던 것을 인간에게도 제안합니다. 그리고 하와는, 그리고 함께 있던 아담은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순간 인간의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 함께 고통, 질병,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다시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왜 이것을 막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지을 것을 미리 아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처음부터 그 나무를 두지 않으셨을까요? 왜 사탄이 에덴 동산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하와가 그 열매를 먹으려고 할 때 개입하지 않으셨을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신학에서 하나님의 허용 의지라는 개념으로 설명됩니다. 하나님은 악을 원하지 않으시지만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악을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선택을 강제로 막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순간 자유의지는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악 그 자체를 원하지 않으신다. 하지만 더 큰 선을 위해 악을 허용하신다. 그 더 큰 선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진정한 사랑의 가능성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모든 악한 선택을 막으신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롭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롭지 않다면 우리의 사랑도 진짜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로봇을 하나 만들어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도록 프로그래밍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로봇은 매일 당신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당신의 명령에 완벽하게 순종합니다. 절대 반항하지 않고 절대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프로그래밍일 뿐입니다. 이제 반대로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여러분을 떠날 수도 있고, 여러분을 배신할 수도 있고, 여러분을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자유롭게 선택해서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값진 것입니까? 그 사랑은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강요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선택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랑을 원하십니다. 프로그래밍된 순종이 아니라 자유롭게 선택된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 반대의 가능성, 즉 하나님을 거부할 가능성도 존재해야 합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마가 원하는 것은 당신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자유로운 사랑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악을 완전히 방치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단지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신다는 명목하에 모든 악행을 그냥 지켜보고만 계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허용과 방임의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시지만 방임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악이 일정한 한계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십니다. 욥기 1장과 2장에서 우리는 이것을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이 욥을 시험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명확한 경계를 그으십니다. 욥기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그리고 2장에서 사탄이 욥의 몸까지 공격하도록 허락하실 때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손 안에 있거니와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봅니다. 하나님은 악이 존재하도록 허용하시지만 그 악이 완전히 승리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악의 한계선을 그으십니다. 시편 76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심지어 악조차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에서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시기심에 사로잡혀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악을 허용하셨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노예가 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겪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고 그를 통해 큰 기근 때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십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자신을 팔았던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원하지 않으시지만 일단 악이 발생하면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은 좋은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쁜 것, 고통스러운 것, 이해할 수 없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어내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악은 사실 선이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악은 여전히 악입니다. 고통은 여전히 고통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이라고 부르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변화시키실 수 있으십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모세의 삶에서도 우리는 이것을 봅니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파라오가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극악무도한 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상황을 사용하셔서 모세를 바로 파라오의 궁전에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40년 후 모세는 애굽의 모든 지혜와 권력을 배운 상태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지도자가 됩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는 더욱 놀랍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육체의 가시에 대해 3번이나 하나님께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가시가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은 바울에게 큰 고통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놀라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그 가시를 제거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바울의 약함을 사용하셔서 더 큰 영적인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시되 그 악이 마지막 말을 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으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고 해서 그 악이 처음부터 필요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거스틴은 이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악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악이 존재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악에서 선을 이끌어내시는 것이 악을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계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악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구속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처음부터 자유의지 없이 인간을 창조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셨을까요? 그 답은 사랑의 본질에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위험을 감수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처받을 가능성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관계가 아니라 진짜 관계를 원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완벽하게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의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좋은 부모는 자녀가 자라면서 점점 더 많은 자유를 줍니다. 왜 그럴까요? 위험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알고 있습니다. 자녀가 진정으로 성숙하려면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의 결과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어린아이처럼 통제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한 사랑의 관계로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자유의지가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거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존 밀턴은 그의 대작 신락원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진정한 미덕은 어떤 다른 길도 있을 수 있을 때 오직 한 길만을 선택하는 것이다. 만약 다른 선택지가 없다면 그것은 미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불가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가피한 순종이 아니라 우리의 자발적인 사랑을 원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더 깊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자유의지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악을 완전히 끝내실 것입니까? 요한계시록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더 이상 악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렇다면 천국에서는 자유의지가 없는 것입니까? 우리는 로봇처럼 될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유의지와 죄 짓는 능력의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자유의지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지만 성숙한 자유의지는 더 이상 악을 선택하고 싶어 하지 않는 상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나쁜 습관을 극복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담배를 피우던 사람이 완전히 끊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 여전히 담배를 피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누구도 그를 물리적으로 막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담배를 피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의 욕구가 변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악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악을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안셀무스는 이것을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로 구분했습니다. 타락하기 전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구속받은 성도들은 궁극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상태, 즉 죄를 짓고 싶어 하지 않는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높은 형태의 자유입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여전히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욕구가 완전히 변화되어 더 이상 하나님을 거역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것은 강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욕구의 변화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사랑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깊이 사랑할 때 그 사람을 배신할 수 있는 능력은 여전히 있습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물리적으로 막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사랑이 여러분의 욕구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유롭지만 그 자유 속에서 사랑을 선택합니다. 천국에서의 자유의지는 이와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처음부터 이런 상태로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느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죄와 고통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까? 이것은 깊은 신비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가능한 답은 진정한 미덕과 사랑은 시험을 통해서만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이레네우스라는 초대 교부는 영혼 형성의 신정론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상태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해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완전함으로 가는 과정에는 선택과 성장, 그리고 때로는 실수와 회개가 포함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모든 것을 그냥 주는 것과 그들이 노력해서 얻도록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해주면 그 자녀는 나약하고 의존적인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자녀가 노력하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거치면 그는 강하고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조차도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고난과 시험은 우리를 성숙시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물론 이것이 모든 고난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고난은 좋은 것이다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더 깊은 성숙으로 이끄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의 시험은 우리 믿음을 정죄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균형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사용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일으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은 명확히 말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악의 근원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악이 일으킨 상황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어내십니다. 자, 이제 우리는 원래의 질문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까요? 그 답은 다층적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원하셨고 진정한 사랑은 자유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하기를 원하셨고 성숙은 선택과 그 결과를 경험하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반영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에는 자유롭게 선택하는 능력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악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왜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십니까? 이것도 다층적인 답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악한 선택을 막으신다면 자유의지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둘째,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시되 제한하십니다. 악이 완전히 승리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상황에서도 빛을 가져오실 수 있으십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의 문제에 대해 철학적인 답만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답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을 멀리서 관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고통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배고픔을 경험하셨습니다. 목마름을 경험하셨습니다. 피곤함을 경험하셨습니다. 거절당함을 경험하셨습니다. 배신당함을 경험하셨습니다. 고문당함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의 고통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시편 22편의 인용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예수님이 실제로 경험하신 버림받음의 고통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경험, 이것이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는 모두 죄를 지었고 따라서 사망의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악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답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악의 심각성을 인정하십니다. 악은 너무 심각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가장 큰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끝이 아닙니다. 사흘 후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악이 마지막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죽음도 고통도 악도 최종 승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최종 승리자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유의지의 문제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강제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은 자유롭게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의지의 가장 높은 사용입니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자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사랑을 위해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같은 선택을 제시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가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핵심 단어는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자동으로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유의지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문을 강제로 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두드리시고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문을 열기를,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이것이 자유의지의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천국에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옥의 문은 안에서 잠겨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들을 밀어넣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만약 누군가가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한다면 하나님은 그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그것이 비록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도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측면을 봅니다. 진정한 사랑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자유를 존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할 자유까지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런 선택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선택을 가능하게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선택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더 넓은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을까요? 왜 악을 허용하셨을까요? 그것은 모두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는 자유가 필요합니다. 자유는 위험을 포함합니다. 자유는 악의 가능성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자유 없이는 사랑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위험을 감수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계획의 정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셨지만 악이 승리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으십니다. 로마서 5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악이 아무리 심각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보다 더 큽니다. 고통이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보다 더 깊습니다.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하나님의 빛은 그것보다 더 밝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고 실제로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고 그 결과로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죽음과 죄를 이기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수도 있고 우리 자신의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폭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바라십니다. 6천년 동안 신학자들과 철학자들이 씨름해온 이 질문,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가? 에 대한 답은 결국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은 자유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로봇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가장 큰 위험을 감수하셨습니다. 자유의지의 위험, 반역의 위험, 악의 위험을 감수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가장 큰 해결책을 준비하셨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악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악은 너무 심각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하나님이 결국 승리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악은 일시적입니다. 고통은 일시적입니다. 죽음도 일시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확실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5절은 최종적인 그림을 보여줍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의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현재 우리는 불완전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악이 존재하고 고통이 있고 불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악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새로운 세상에서 우리는 여전히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유의지는 완전히 성숙해져서 더 이상 악을 선택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의지의 궁극적인 목적지입니다. 강제가 아니라 사랑으로,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은 일생에 한 번 하는 결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일 새롭게 해야 하는 선택입니다. 둘째,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책임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올바른 것을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우리의 자유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선택을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말하고 사랑으로 권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각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넷째,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성장시키실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회개는 우리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섯째,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악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결국 자유의지의 문제는 단순한 철학적 논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실존적인 질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을 합니다. 작은 선택부터 큰 선택까지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고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라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위험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물은 또한 엄청난 가능성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선택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자유를 존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진정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강요된 관계가 아니라 사랑에 기반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6천년의 논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은 계속 자유의지와 악의 문제를 토론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는 지금 여기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을 선택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이것은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결정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통해 자유의지와 악의 문제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쉬운 주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수천 년 동안 가장 뛰어난 사상가들을 괴롭혀온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우리 신앙의 핵심을 이루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는 자유가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이 자유를 남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이 자유를 통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창조된 목적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